자,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샬롬.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만나 뵙지 못해서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주 안에 하나라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 시간 여호와 샬롬,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풍성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토포스투 코스모스, 나는 온 천지의 유일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지의 유일한 참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예수만이 내 생명. 예수만이 내 생명. 예수만이 내 생명.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할렐루야. 참빛 예수 그리스도, 천지의 유일하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둡고 제약된 영혼들에게 비추사 주를 보게 하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는 신조어처럼 우울하고 격해진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처럼 다시 한번 주님을 외쳐 부를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한 번 더 빛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나의 어두운 맘,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나 한량 없던 우리도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주신 구원 한 곳 없어진 하나님의 빛이 영화로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온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간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는데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절.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주신 구원 한 곳 없어지는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믿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빛이시니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만이 예수만이 내 생명 예수만이 내 생명.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오늘 전하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등이요 빛이 되며 능력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림도 감사요, 모든 일상의 삶들이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히 여겼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과 중보기도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처럼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들을 잘 대처해 나갈 지혜로운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앞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와 능력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시며 독수리 날개 짖은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사모님께도 하늘의 기쁨과 이루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는 김반선 목사님과 강도사님께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더욱 귀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드시고 성령님의 위로와 기름 부심이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본성 자체가 죄인인 저희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거듭났지만 날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지지 못하여서 완고하고 강팍하며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려는 터진 웅덩이와도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신 주님,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양심이 회복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와도 들의 풀과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왜곡되어지고 온전치 못한 것들, 내면의 견고한 진들을 깨어지고 부서져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시며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더 갈망하는 심령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 매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란 우리의 영혼을 생수로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음성현 강도사님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먼저는 암송 구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103편 1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3편 1절 말씀. 아멘. 여호와를 온전히 송축하며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여호와만을 생각하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천하산 주님의 교회 수요 저녁 예배에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부터 장년부 및 노년부 순모임을 비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모임을 위해서 교역자 팀들이 노년부 어르신들 스마트폰에 듀오 어플 설치를 도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부터 도와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아직 도움을 못 받으셨는데 연락이 안 되셨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역자 팀에게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석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사오니 노년부 어르신들께서는 부담을 가지지 않으시고 함께 만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10월 10일 토요일부터 진행할 예정인 제8기 청년부 제자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청년부 지체로 9월 27일 수료 예정자를 포함한 확신반을 수료한 자들입니다. 지원서는 10월 4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과 헌금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이 무익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또한 1,000번째 헌물, 또한 11조와 여러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 더욱더 늘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헌금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없애라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김반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앞구절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우리로 외부로부터 오는 힘,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주변을 살펴보다 보면, 내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어려워져서 결국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고, 그 불평과 불만이 결국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품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어져서 살아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실에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가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서점을 가곤 합니다. 서점을 가서 어디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지, 제가 한 5년 전에는 봤을 땐 여행 코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얼마나 떠나고 싶기에 여행 코너에 도대체 많이 모여 있는지,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그 서점에 가지 못하고 지금 온라인을 통하여서 도대체 사람들이 어떠한 책을 많이 보는가, 그리고 그 책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 책을 읽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베스트셀러를 보는데,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를 보는데 딱 눈앞에 들어오는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책 제목은 이것입니다.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이 책이 2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읽는 책 가운데, 전체의 책 가운데 2위인 책이 바로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한 힐링 에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의 소개를 보니까 민사고 학생들이 성경처럼 반복해서 읽었던 책, 바로 공부의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던 그 책. 이 책 저자는 사실 박성혁이라는 분인데, 이 책을 잠깐 살펴보니 이 박성혁이란 분은 사바니 논밭으로 바다가 둘러싸인 그러한 전라남도 촌구석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깡총인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농사철에는 주변에서는 어르신들의 그러한 뽕짝 소리가 계속적으로 울리고, 또한 여름에는 팔다리에 벌레들이 들러붙어서 공부할 환경이 전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대학,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 3군데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 흔한 학원하는 없던 그 깡촌 시골 마을에 살던 이 사람이 서울대 법대랑 연세대 경영대, 동신대 한의대에 동시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실 오래전부터 사실 유명했습니다. 강남에 살고 있는 엄마들이면 다 알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강남의 엄마들은 이 책을 5권씩은 무조건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손 닿는 곳곳마다 놓아둔다는 책이라고 책의 소개 가운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책에 무슨 비밀이 있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또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했는지, 쫓기 찢게 답안 같은 게 이 책 가운데 있는 걸까?
지금 이 책이라도 읽으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유명한 대학에 갈 수 있는 걸까? 이 책만 선물해주면 될까?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공부법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국내의 유명한 강사의 내용을 들어도 유명한 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책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자면 바로 그 답은 공부하고자 하는 단단한 마음, 이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 단단한 마음, 그리고 공부하고자 하는 그 재미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 책을 홍보하고자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부하고자 하는 단단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있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삶 가운데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저자는 공부만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선 사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평생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바뀔 수도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도 계속 살펴보았지만 구약 시편을 정말 많이 인용합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시인지 아니면 시편에 있는 시인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전체의 말씀 가운데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가 방금 읽은 7절부터 11절 말씀은 사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마사 무리바라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마사 무리바 사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사 무리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완악한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마사 무리바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종살이하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구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 광야를 보면 거긴 허허벌판 사막이고 물이 분명히 없는 곳임을 보게 됩니다. 마실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혹시 생존의 333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사람은 3분 동안 숨을 못 쉬면 죽고 또한 3일 동안 물을 못 먹으면 죽고 또한 3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죽는다 라는 것이 333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게 몇 날 며칠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마실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나 목마른데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 위기에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럼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생존이 위협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고 계십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어떻게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계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와 먼저는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왜 이렇게 시험하느냐?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더더욱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 종살이 했던 그 애굽에서 도대체 이끌어내서 이렇게 죽게 하는가? 나를 왜 이렇게 죽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했는가? 전에 있던 일은 까먹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도대체 왜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줬냐고 라고 따지듯이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가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이들이 저를 돌로 치고자 합니다. 이제 저를 죽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신들의 지도자, 지금까지 인도해 준 그 모세를 돌로 칠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던 내가 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반석을 내리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 장소의 이름을 말씀을 보게 되면 마사 무리바라고 하였습니다. 마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시험과 다툼이 있는 그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히브리서가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시험한 가운데서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시험한 마음이 완고한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시험하던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 말씀,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완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완고한 마음이 없는 우리 천안산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시험하던 마음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사 무리바 사건 외에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마음임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12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가보니 좋은 땅 맞습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땅에는 거민이 너무나 큰 사람이어서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습니다. 그 땅 사람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면 그 사람들 칼에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그 땅에 가면 그 거민들한테 죽을 겁니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더 대단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정탐꾼의 얘기를 더 의지하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실에 불만합니다. 그때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는 그들이 정말 큰 거민과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에
더욱더 동요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죽이고자 하는 행동까지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종살이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때 당시에도 얘기합니다. 마사 무리바 때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여 주겠다. 그러면서 결국 이 1세대 출애굽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단 2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는데 왜 못 들어갔냐면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도대체 주님의 나라가 들어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아니냐?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이때 히브리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완고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완고한 마음, 악한 마음을 품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또는 이 유대인들이 완고한 마음을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마실 물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삶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위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기적들도 사실 많이 맛본 백성들입니다. 광야에 가기 전에 무슨 기적을 맛봤습니까? 홍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그 기적을 맛본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굶어 죽겠다고 외칠 때에도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못 말라 죽겠다고 외쳤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생존의 필수는 아니지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부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적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혹시나 광야 가운데에서 다른 적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나 라고 그러한 고민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40년 동안 어떠한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민족은 한 민족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라 정말 내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 믿음에 서지 못하고 완고한 마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불신앙 쪽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들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실제적으로 너무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 내 가족이 위협을 받고, 주님을 믿게 되면 내 목숨이 죽을 수도 있으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옛날에 믿었던 유대교, 그 유대교로 돌아가면 내 목숨은 안전히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배교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과거 얘기만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완고한 마음, 이 완악한 악한 마음이 들어서 죄의 유혹 가운데 있지 않은지, 과연 내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믿음 가운데에서 굳건히 서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중요한 잣대,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일입니다. 완고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사실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시편 95편 말씀은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사실 이 시는 찬양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만을 계속 이렇게 찬양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11절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완고한 마음을 품게 되니까 안식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없는 실패의 자리로 가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떠한 말들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말들이 요즘에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고한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분노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러한 불만이 가득 찬 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제는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이 예배를 오기 전에 어떤 말들을 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다 나오는 대로 말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형평에 처하면 당연히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어 주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겪는 일들이 너무나 커 보이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많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정탐한 겁니다. 내 눈에는 분명히 커 보였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도 동일하게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은 커 보였을 겁니다. 분명히 내 눈엔 커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먹이인 겁니다. 그들은 밥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입술에는 어떠한 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내 힘으로만, 내 속에서만 계속적으로 내버려두면 사실 밤낮을 이루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안함에 가득 차서 불만으로 터져나오고 결국 그 불만이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을 묵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과 맞바꾸어 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완악한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완악한 마음을 없애며 다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이 이 컵에 물이 다 비어지면 이제 공기가 가득 찰 텐데 그 공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 바로 다시 물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없애야지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는 것.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상황을 묵상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또 낙심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을 내 스스로가 바꾸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이 아니라 내가 그린 그림으로 내 삶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또한 12정탐꾼의 보고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은 바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근데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됩니다. 내가 이제 3일 뒤에 분명히 죽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시면 안 되는데 분명히 높아지셔야 되고 우리에게 가장 높은 분이 돼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셔야 되는 분인데 그러한 분이 아니라 죽으신다니, 가장 비참한 장소인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 그러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히려 위로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이유는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래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것, 그러한 일들도 한편으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은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속삭입니다. 교회 안 가도 괜찮아. 지금 괜찮아. 내 신앙은 괜찮아. 외쳐질지 모릅니다. 바보처럼 하나님 믿지 말고 한번 너 스스로 해봐. 너가 선택한 대로, 너가 그린 그림대로 한번 살아봐. 너의 인생의 그림, 너의 마음대로 한번 그려봐 라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참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의 속삭임 참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생존에 문제가 걸려 있는데 불평불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불평불만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불평불만 안 하는 것 정말 어려울 겁니다.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휩싸여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완고한 마음은 사라지며 그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깊이 느끼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일까? 우리 보고 어려운 일을 겪으라고 하는 말씀일까? 근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깊이 느끼게 됩니다. 평안할 때에는 제 힘으로 뭔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제가 원하는 사역, 제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도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내 신앙을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 시기, 모이고 싶은데 모이지 못하는 시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두 사람을 제외하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사실 약속의 땅을 간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성도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예를 들어서 눈앞에 1억이 있는데 그걸 다 주시겠다. 1억이라고 하면 좀 적을 수도 있으니까 1조를 주신다. 그 길을 가게 해주신다.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물질에 빠져있는 사람이면 정말 기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기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사실 기쁜 일, 소망의 길이고 기쁜 길일 겁니다. 그런데 완고한 마음을 가지자, 완고한 마음을 가진 이 백성들은 소망의 길, 기쁨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약속의 땅을 가는 그 길이 결국 죽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소망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나아가자,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서 불평불만하자 그 길은 결국 죽음의 길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민수기 1장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 60만 3,550명 중에 단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깊이 느끼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분명히 어렵습니다. 완고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셔서 그 약속을 직접 경험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비난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불평불만하더라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 그럼 이 주님을 믿고 언제 이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시편 95편 말씀이 이를 때가 아니라 오늘,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며 오늘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 위에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성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 낙심하는 쪽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이 세상이 아닌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과 같이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나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불만하던 그런 완고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완고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완고한 마음, 그 마음이 불평과 불만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집중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 오늘부터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완고한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당시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자 그 바로왕으로부터 그 정책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믿게 되면 목숨이 위태한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지금도 마찬가지임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처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신앙을 지키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을 지킨다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적으로 맛보는 백성이 됨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은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 60만의 백성 가운데에서 단 2사람밖에 없었듯이 주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은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주님의 백성과 같이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더더욱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혹시나 완고한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완고한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한편으론 주님의 사랑이 주님 내 안에 없음을 고백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날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역경과 고난 가운데 누군가의 탓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완악한 마음을 없애고자 노력하는 것보다 주님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 완고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더욱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집중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상황과 환경도 바뀌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가짐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앙된 강팍한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기쁨의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먼지보다 못한 우리들을 존귀한 자녀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함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